28장 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끝을 맺어가고, 물론 야곱의 이야기에 이삭이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28장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50장 끝날 때까지 그 자녀들 이야기와 함께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반을 차지하는 성경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장 우리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에 네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야의 누이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곱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이렇게 제가 전체의 주제의 제목을 지어냈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데 제네시스 창조입니다. 창조. 세상은 다 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당연히 그 창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시작이 됩니다만 갑작스럽게 사람으로 집중이 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자기가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버리는, 창조의 작품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내가 만든 내 새끼들을 깎아내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열방의 아버지로 등극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되는 전체 창세기의 네 번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이지만 의미적인 것은 일명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남 덩쳐먹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든 진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동료나 후배나 선배들이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의 종류의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 바뀌기 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겨루어 이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골리앗이 뭐 다 이기잖아요. 천하장사 다 이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그 사기꾼 같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으로 주시면서 사람도 이기지만은, 우리 한번 따라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다. 예, 사람 이기는 것만 해도 성공해요. 이미 나서 내를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 성공하죠. 학교 가서 나를 당할 수 없다면 다 성공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EQ, 이 감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이방민족 자녀들에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말이야 쳐줄 수 있나? 아니 똑같은 사업을 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당신이 밑에 갈 수 있나? 이게 이 사람들의 자극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는 그들을 다 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간단한 교육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르쳐줘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사람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조로운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고기를 빨리 구워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지만 수준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데 속이는 수준이 하나님까지 그냥 거침없이 속여나가요. 사람 속이는 거, 하나님 속이기 시작하면요, 사람 속이는 건 아주 쉬워요. 참 이름이 희한하죠. 야곱과 이삭이 완전히 정반대. 아버지가 물어요. 너가 이게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빨리 구해야 올 수 있느냐? 이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보니까 만지니까 에서 같고 하나님이 내 사냥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침없이 속여나가요. 결국 에서는 이 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가게 돼서 결국 죽음의 위험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은 루스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피곤한 몸을 누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깬 그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오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루스는요 이 야곱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약 85km가 됩니다. 하루 만에 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아마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으로써 야곱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기 바쁜 삶이죠. 형이 자기를 쫓아올 수 없도록 되도록 멀리 도망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감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에게 은혜 주셨던 그분,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은혜 주셨던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오늘 28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루스의 뜻이 뭔가 여러 가지 학자들 논란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고 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하는 신세지만 집도 없고 방랑자인데 하나님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셔버렸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은행에 몰개지가 없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살만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관심이 없어. 너무 은혜스러운 분들이 모이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집을 하나 구하면 그게 뭐 방 2개짜리든 3개짜리든 멀기도 없고 일단 출발 자체가 금수저로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방랑하고 집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이는 충분해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곱에게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집, 하우스예요. 하우스.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야곱에게 방랑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야곱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5,000년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민족은 복을 받았어요. 지금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잠깐 쉬고 지난주에 장관급인 한국입니다. 인권위원장, 청문 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분명하게 본인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부를 했어요. 나는 인권위원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차별금지법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20대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자, 그렇게 외쳤어요. 강하게 외쳤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믿는 전도사로서 사람 위에 하나님밖에 없다. 선생님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크게 외쳤어요.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은 있어서는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차별을 받았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상석에 앉고 누구는 저기 앉으라 차별돼서는 안 돼요. 아멘?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직설을 깨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간단한 뉴스만 봤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이분이 당당하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방송이 라이브로 나가는데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진화론만 아이들이 다 가르치는데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창조론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창조론이 과학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창조론이 과학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물었어요. 창조론이 과학이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윈이 질문하고 있어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저는 요사이 전에부터 가만 이렇게 머리를 식히는 게 수학 문제 푸는 재미예요. 어제 집사님 그러다가 수능 다시 시험 칠 거냐고. 미분적분 이런 재미있어요. 다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죠. 지금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종의 기원을 썼지만 치명적인 자기 책의 결함이 있다. 본인의 이야기예요. 종이 변화되어지는 화석의 증거가 아예 없다라고 그랬어요. 가설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타조가 뭐 새가 뭐가 물고기가 됐습니다. 물고기가 새가 됐어요. 그 중간에 변화되어진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지금도 하석이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서 변화되어진 자기들이 가설이 만든, 요거는 몇만 년 걸리고 그런 걸 쫙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작은 있는데 끝은 있어요. 중간이 아예 없어요. 시작과 끝은 누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우리 민족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처럼 사는 민족이었어요. 종종 조금의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정치는 여야 관계없이 왜 저러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분들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원래부터 신라 시대부터 그랬어요. 역사가. 날 정치군들은 국민들 관심 없어요.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런 분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데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하늘의 문이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분명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았는데 그 집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22장 12절부터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가 자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돌베개 이 자리에 사다리가 있어요. 꿈입니다. 물론 자기가 누워있는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사다리가 있더니만 그 사다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에 사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건 선생님들이 저에게 공포심을 준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야곱의 사다리가 다 있다. 장현철이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 오전, 주일 저녁, 3일 예배 3번 예배 드렸는데 3개씩 1000개가 착착착착 만들어진다. 빠지면 한 개가 탁 떨어져 나갔대요.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그게 그 선생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신 목사님의 누님이에요.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 한 개 빠지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2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아이들에게 공포심으로 교육했어요.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빠질 아이들은 여전히 빠지고 안 빠진 아이들 잘 나왔어요.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이 성경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야곱이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은혜 받아서 세계의 민족을 우뚝 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고백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은 대체 뭘까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어요. 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지금 창세기 28장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딱 하나가 달라요. 분명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살짝 바꿨어요. 그게 뭘까요?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야곱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후에 뭘 본다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까? 아니면 뭘 봅니까? 천사들이 누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예수님 위에서. 요게 다른 거예요.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 또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자,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집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우리 한번 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면서 내가 이 집을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은, 성경은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집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집, 그 벌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이 사다리 위에 야곱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두 번째는 바로 이미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미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어떤 단어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웨스트 밴쿠버에서 휘슬러로 가는 길을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도로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99번 남바예요. 합법적인 거는. 그러나 이름이 혹시 아세요? C2 스카이라고 붙였어요. 몰라요? C2 스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다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라. 2010년 올림픽 하면서 그 길을 없애버리고 올림픽 전에 산 위에 4차선 고속도로 만들자고 많은 사람이 주장했는데 C2 스카이를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길을 더 넓힐 정도였어요. 운전하면서 좌측을 보고 내려오면서 우측을 보면은 바다의 풍경이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늘로 올라가는 같은 그런 드라이브를 느끼죠. 이번에 제가 미국 몬타나주에 그레이시 네이션 파크를 갔어요. 캐나다와 붙어 있어요. 거기 안에 엄청난 그 공원의 넓이가 커요. 도로 이름이 원래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얘기처럼 Going to the Sun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Going to the Sun, 태양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80km예요. 공원 아니에요. 운전해 가니까 점점 갈수록 너무 경사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2000m가 넘어요. 올라가면서 그 글래시어와 모든 자연을 볼 수 있는 풍경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느냐? 보지를 못했어요. 그 길을 갔지만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올라가니까 눈이 밴쿠버의 겨울에 몇 년 만에 오는 쌓이는 것처럼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좋았어요. 태양으로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받으면 내가 뭐예요? Sea to Sky로 가는 거예요. 내가 Going to the Road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있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수라는 교회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진리로 따라주다. 진리로 무장되어진다. 진리가 기둥이고 진리가 터예요. 모든 이 집을 세우는 기둥이 다 진리예요. 집의 기초가 다 진리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에요. 결국 성도 속의 교회 속에 주님으로 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설령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렌트해서 너무 갚기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음이지요. 진리지요. 정말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는데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취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별의 삶. 자, 27장 46절 마지막이에요. 부터 28절 2절에 내용이 진행되어지는데 27장 마지막 46절부터 28장 2절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부모님들의 당부예요. 또 28장 창세기 6절에 나와요. 자, 에서가 봐요. 에서가 이삭이 보니까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에서는 2명의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미 에서는.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만 쌍둥이인데 에서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어요. 다 가나안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 가나안 딸들의 며느리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너는 바단 아람에 가서 꼭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삼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진화론이 과학이냐, 성경이 창조가 과학이냐 질문처럼 가나안의 딸들과 바단 아람의 딸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 던질게요.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의 딸들과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결혼할 여자들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또 늦게 예배가 시작됐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준비됐지요? 안 돼요? 자, 한번 너무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꺼져 있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요한 1서 읽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됐네요.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또 범죄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야곱처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그런데 전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저께 도착하니까 혜리가 그래. 아빠, 정리 많이 해놨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또 점검할 것 같아. 많이 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도 했고 또 막 이야기해. 보니까 많이 되긴 됐는데 아직 쓰레기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싹 정리했어.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야곱처럼 조금 따라가라 이 말이야. 실수해도 괜찮다 이거. 조금 실수도 괜찮다 이거. 그때서 실수를 하면 안 돼. 그건 아니,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애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15절 17절 마지막 더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아멘. 자, 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혀 끊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싹 정리하면 좋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야 되는데 아예 알아도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다 정리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사이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같다 느낌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변화됐어요. 장현철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또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변화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이나 찬송하겠습니다.